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또 무슨 가르침 혹은 내용을 전달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한번 전달하셨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오늘 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옆 친구랑 폰트가 깨진 글씨를 바라보면서 옆 친구랑 인사하고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은 한번 옆 친구 보면서 오늘 재밌게 놀아보자 하고 인사해볼까요? 야, 오늘 재밌게 놀아보자. 재밌게 놀아보자. 자, 여러분, 전사님이 안 그럴 건 알지만 조금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내가 먼저 하겠다고, 나 한 번 더 하겠다고, 나만 놀겠다고 싸울까봐 걱정되는데, 여러분 그럴 일 없죠? 그렇죠? 그럴 일 없죠? 그렇지. 우리가 지난주가 무슨 날이었어요? 지난주가 부활절이고, 여러분 뭐 했죠? 내 고백도 해가지고 도열에 담가보기도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내가 게임 언제 할 거야! 이러면서 싸울 거 아니죠? 맞아요, 여러분. 오늘 꼭 그거 기억하셔가지고 재밌게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말씀의 주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 제자를 일깨워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맞아요. 오늘 여러분 집중 잘 못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이 떴더라도 잠깐 그 들뜬 마음에 옆에서 살짝에 오늘 말씀 한번 꽂아보고 또 하루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아니냐, 뭔가 누군가에게 앞선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어떤 고난을 받으셨죠, 여러분? 십자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나를 위해서 고난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개념으로 또 우리가 배웠죠? 부활절의 개념으로 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40절 동안 여러분 필사한 거 그 내용처럼 40일 동안 예수님의 가심을 묵상하고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부활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 부활하심으로 이 영광에 들어가심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통 표지판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기호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기호들의 여러분 의미를 잘 아시나요? 의미? 첫 번째 거 뭐죠? 첫 번째 거? 맞아요. 첫 번째 거는 주의. 두 번째 거? 두 글자로? 맞아요. 금지, 규제라고 할 거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많이 봤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는 지시래요. 여기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조심히 건너가세요. 여기는 몇 킬로니까 이렇게 운행하세요 라는 거고, 마지막 거 가끔 아래에 이렇게, 이거는 동그란 게 포인트가 아니라 아래 네모난 게 포인트인데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이런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담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이렇게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는 걸 표지판으로 전달하기 조금 어려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 이 거리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표지판이에요. 오늘 한번 말씀을 이 표지판의 지시대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의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도 하셨어요. 근데 부활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줄을 계속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고대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지하에 숨기도 하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어디 있어? 라고 쫓아다니면 그 사람을 피해서 숨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벗어나서 조금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제자들은 두려움이 조금 더 컸던 거예요. 오늘도 그런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엠마오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는 두 명의 제자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표지판에 보면은 엠마오까지는 몇 킬로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11km.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걸어가면 뭐 하루 한종일 걸어야 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11km를 우리가 걸으려면 뭐 적당한 걸음으로 아침에 출발, 점심에 출발하면 저녁에 떨어지는 한 7시간, 8시간 걸리는 거리가 엠마오라고 합니다. 왜 11km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걸어서 근데 이 두 제자가 어떤 사건 이유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라는 방황함 때문에 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안전과 나의 갈피를 잡지 못한 이 방황함을 가지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을 이 두 제자들은 절망하면서 걸어갔던 거예요. 능력이 많다 하셨는데, 실제로 내 앞에서 보여주신 능력도 많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 버리셨다니라는 이 소망이 사라졌다라는 두려움에 갇혀서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누가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옆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맞아요.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면서 하시는 질문에 이 제자들은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을 예수님인지 모르는 예수님에게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능력도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우리를 이끄실 분으로 생각했는데 돌아가 버리셨다. 나의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라는 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갔던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고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 동안에 예수님과 수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걱정이 있는지, 근데 예수님은 또 그 걱정 가운데 어떤 질문을 주시는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모르는 이 사람과 함께 엠마오로 걸어가는 길 동안 예수님께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을 모두 쏟아내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제자들도 이 유대교회를 믿는 사람들, 구약 성경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거를 그들이 공부하는 율법서를 통해서도 알았고, 실제로 예수님이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도 나는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다음에 나는 다시 부활할 거야 얘기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떠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구약 성경에도 적혀있고 예수라는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말한 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이 엠마오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2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고난을 겪고 나서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실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는 질문을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것이죠. 성경에도 적혀있고 예수님이 함께 다니면서도 가르쳤지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제자들에게 어쩌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 엠마오를 가는 길 가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표지판, 아까 이 표지판 뭐라 그랬죠? 정지라고 했어요. 이 정지 아래 적혀있는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적혀있죠? 시작!
잘못된 생각을 멈추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장면에서 엠마오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장면에서 잘못된 생각, 어떤 생각을 우리가 멈춰야 할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로 끝나버렸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나의 마음, 그 잘못된 생각을 멈춰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엠마오로 가는 길 동안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멈추고 올바른 생각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계속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만 보고 부활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장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과 하나님 예수님이란 분에 대한 이해가 절대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걸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가는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죽음 이후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때 빨간 물에 종이 넣으면서 선생님이 뭐라 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 믿음을 믿는 모든 이에게 같은 은혜, 같은 사랑, 같은 구원의 자격을 주신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고 부활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또 이 표지판에 적혀있는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히 믿고 가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음이라는 절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왔던 정말 더 중요한 사실, 부활하셔서 그 이루신 것들을 하나님께 올리시고 영광을 올리시고 이제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이곳에 모인 여러분 같이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분명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어 라는 두려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걸어가는 방향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이 굉장히 멀었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해가 집니다. 이 제자들에게 계속 가는 길 동안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작은 떨림들이 일어났던 거죠. 엠마오로 도착할 때쯤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떠나려고 하자 뒤늦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이 어른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냐면 그때 그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그들에게 마치 이전에 그들이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들에게 성만찬의 자리로 부르시고 식사의 자리, 교제의 자리로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떡을 떼서 그들에게 나눠주셨을 때 이 지자들은 그 순간 이분이 누구신지를,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분명히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어주시고 그들에게 이 음식을 나눠주실 때 드디어 제자들은 생각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기 전날 밤 그들에게 떡을 떼며 나눠주시며 내 살이다, 이거를 먹어라, 내 피다, 이 잔을 마셔라 라고 하면서 그 사역의 마음을,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되는 그 길에 동행할 것을 그 자리로 초청하셨던 그 마음을 드디어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순간 제자들이 알아봤지만 성경은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엠마오를 향할 때, 예루살렘을 떠날 때 이 두 제자가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두려움과 떨림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한 게 아닐까? 라는 걱정과 떨림이었어요. 근데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어떤 마음이 남았을 것 같아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엠마오로 향할 때처럼 두려운 마음이 남았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이 남았을까요? 제자들에게 이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비록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지만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올바른 방향,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으로 떠나 엠마오를 향했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려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됐던 것이죠. 이미 날은 어두워졌지만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올바르게 깨달은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더 전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위해 두려움을 떠나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됐던 것이죠.